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과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랑이가 악한 기운을 막아준다 하여 가죽을 집에 걸어두거나 바닥에 깔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랑이의 가죽은 매우 귀하게 여겨졌고 이와 같은 말이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 또한 유래되었는데 사람은 죽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업적은 후대에 남아있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의 삶이나 업적을 보고 감명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오늘 본문인 25장에 이르러서야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약 100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본문이 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생기가 넘치는 것보다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기보다는 무언가 움츠러들거나 연약해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움츠러들거나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위대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하였길래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한 것으로 그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앞서 24장은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하였던 그 마음을 아내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위로받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슬픔이 위로받고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고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다음 있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라고 시작하는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소 의문을 갖게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후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아내를 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고, 또 역대기에는 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라가 죽기 전에 함께 살았던 여인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왜 그두라를 맞이하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두라를 등장시켜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름의 뜻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세우기 위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과 또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얻은 독자 이삭밖에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되곤 하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두 개의 민족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그두라를 통해 2절에 기록된 6명의 아들을 더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각각 큰 족속을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2절 이하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의 아들들의 이름 역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자인 느바요부터 게드마니까지 12명의 아들들은 12지도자가 되어 번성하였으며, 그들은 자기의 이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결코 잊으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고 많고는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향년 175세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약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75년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만,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은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감당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삶을 정리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해준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기의 소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소유라는 개념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그가 가진 물질이라는 작은 개념에 불과하지만,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그의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신실한 그 믿음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이 가진 전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까지도 물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품의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6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과 다투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은 부모가 남긴 재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세상의 소송으로 심지어는 서로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재산을 나누지 않고 그냥 생을 마감했더라면 형제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또 어떻게든 이삭을 괴롭혀서 그가 가진 재산들을 빼앗으려는 형제들 간의 피바람이 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장자에게 모든 유산이 물려지기 때문에 서자들은 딱히 받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까지도 선물, 그 혜택을 주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며 마지막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였고 한 세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후 세계에 대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인데 이 말씀은 사람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그 진정한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으로서 먼저 죽은 신앙의 선배들과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는 곧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슬픔이고 절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따라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그 죽음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장사된 것을 끝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로 가서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릴레이 경기에서 바턴이 다음 주자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났다고 해서 창세기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표현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쫓겨났을 때에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또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난 셈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이삭을 살피셔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당대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이삭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자손 대대로 흘려 보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과연 대충 해서 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1억만금을 남긴다 한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 축복이 흘러 우리에게 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을 통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빚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뜨거운 사랑의 교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